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첫째,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고, 두 번째,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세 번째로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오늘은 새벽 예배로 치면 마태복음 기입세, 마태 기입세 33번째입니다. 새벽에는 마지막 본문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이 마태복음 안에 있는 기도에 관련된 본문으로 두 번 더 선포할 예정이고, 전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기입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마태복음에 관련된 기도에 관한 본문들을 우리가 이보다 더 오랜 기간에 깊은 말씀들을 길어 올려서 함께 듣고 나눌 기회가 인생에서 또 있지 싶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교롭게 지난 주일 설교 본문과 동일합니다. 반복해서 되새김하는 그런 심정으로 또 내 것을 만들 요량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격가지 3000% 가서 좀 얘기하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선포하기 위해서 한번 준비하는데 본문을 최하한 100번 몇백 번을 읽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우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실력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고 저보다 더 풍부한 이 영성으로 그걸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이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유튜브도 요즘에 우리에게도 바로바로 올라오고 여러분들에게 주일 저녁에 공급이 되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게 제 사명이니까 그런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지난 주일날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손가락으로 치면은 이 5가지, 이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 손가락의 질문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데, 그 질문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리뷰하는 마음으로 또 내 것을 만드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들이 경배했는데 그 안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그게 마태가 증언하는 마지막 복음서의 본문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그 본문을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대사명, 그죠? 대위임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대사명, 대위임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이거를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큰 사명이구나. 아주 큰 나에게 위임해 주신 명령이구나.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몇 성도들이 지난주일 설교 이후에 피드백이 충격적이었다. 과연 내 안에 그런 명령이 있는지 상당히 육중한 무게로 듣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 자신이 좀 한스럽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하고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옆집 삼촌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입법부의 수장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대위임, 대사명을 나에게 위임했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예수님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요? 대사명, 대위임,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입니다. Great. 두 번째, 그 명령의
이게 명령이 되냐 안 되냐, 명령 좋아요.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이 명령이 실제 나의 관련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 명령을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명령이 나 안에서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 여부가 무엇로 결정되느냐 이겁니다. 무엇로 결정됩니까? 모든 명령의 이행 여부는 권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위. 아무 시시한 명령을 사람이 귓등으로 듣지 그거를 권세가 권위가 없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권세가 많은 사람도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뉴욕시 의회의 입법부에서 제정하는 법을 내가 안 하면은 벌금을 내겠지, 나에게 불이익이 있겠지, 그 권위를 인정하면 그건 나는 싫어도 그거를 따릅니다. 결국 권위와 권세 여부, 내가 인정하는 권위와 권세 여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명령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모든 만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천지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했는데 이 천지의 권세가 이 명령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명령의 이행 여부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입니다. 뭐에 달려 있습니까? 권위,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 받은 천지의 권세, 권위, authority,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인정하느냐, 내가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권세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으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말씀을 읽는 것과 그다음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말씀을 적용하여 순종하는 것, 이 3단계는 이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입니다. 내 말씀을 읽는 것, 낭독하는 것, 또 말씀을 해석하는 것, 여기까지는 제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많습니다. 내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되게 만드는, 내 안에서 되게 만드는, 멋지게 디자인을 해서 그림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 비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뭐냐? 명령이 되게 하는 거는, 말씀이 되게 하는 거는 결국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로 그 명령을 받으면, 이 대위임, 대사명을 받으면 우리도 분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은 광야에서 마귀도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시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지나온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권세입니다. 예수님 권세는 어제 새벽 말씀처럼 버림받는 기도, 그 버림받는 그 자리를 지나서 얻은 권세입니다. 그냥 손대면 모든 게 만사 형통되는 그런 권세는 세상에 우리가 흠모하는 권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그대로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권세는 십자가를 지나는 권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쏟으시고 모든 것 버림받으시고, 그리고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그 권세가 예수님 권세입니다. 낮은 곳에서 누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이고, 죽음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권세고, 사랑으로 불의를 굴복시키는 권세입니다. 예수 권세 아래, 이 예수 권세 아래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 권세 아래에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예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거듭난 생명이 자라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 그 두 번째 질문은 명령의 이행 여부, 성패는 예수 권세에 달려 있다는 것.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대사명,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 두 번째는 이 명령의 이행 여부의 성패는 예수 권세에 달려 있다는 것. 세 번째로 이 예수 권세는 그러면
예수 권세는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느냐 이겁니다. 예수 권세의 통치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권세가 있으면 그게 써먹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수는 어떻게 해서 그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렸냐 이겁니다. 예수는 절대로 그걸로 직접 윽박지르거나 우리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통치하셨습니다. 새로운 방식입니다. 대사명을 위임받은 제자들이 가는 만큼, 추진하는 만큼, 하는 만큼, 그들이 하는 만큼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복음서입니다. 마태의 복음서, 마가의 복음서, 누가의 복음서, 요한의 복음서입니다. 19절에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가서 go. 예수님이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가는 만큼.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갖게 된 새로운 여러분들의 나의 가치가 내가 가는 만큼입니다. 내가 추진하는 만큼. 십자가의 낮은 길로 제자들이 가는 만큼 그 예수님의 명령이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나도 이거 잊지 말자. 이게 키 센텐스라고 그랬죠. 나도 예수님께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라고 그랬죠. 나도 예수님께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만큼, 내가 하는 만큼 내 욕구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만큼 예수의 권세가 증거되고 예수님 명령이 실현되는 삶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권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예수님 대신에 하늘 외교관으로 대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내 가는 만큼, 내 추진하는 만큼 예수의 권세가 더 높아지는 그런 삶을 꿈꾸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권세의 통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 가는 만큼. 위임받은 사람들이 하는 만큼. 네 번째로, 그러면 그 예수 권세는 어떤 콘텐츠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의 권세는 우리에게 명령한 그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는 뭡니까? 뭐죠? 첫 번째, 제자를 삼는 사명을 우리가 위임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권세로 명령하신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제자 삼는 사명, 이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 그랬죠. 배우는 사람.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 교만하면 절대 배우지 못하죠. 겸손해야 배우는 것. 나에게 결핍이 느껴지는 사람이 배우는 겁니다. 학교를 왜 가느냐? 내가 뭔가 결핍 이거 채우면은 분명히 발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 노선을 신뢰하는 사람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17번 문제를 풀면은 이게 나올까 싶은 사람은 절대로 17번뿐만 아니라 18번, 19번 예습 문제 안 풉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는 게 그냥 기본 상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계속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 해봤자 나오겠어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못 푸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 예수 닮는 사람, 예수 닮고 싶어하는 사람, 그걸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제자를 이 땅에서 메이킹해라, 만들라는 겁니다. 삼으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일을 막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보교를 막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린 제자를 삼는 게 우리에게 온 첫 번째 대위임입니다.
그 제자를 삼는 것, 예수님 닮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사랑을 통해서만 예수님 닮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베풀면은 새로운 삶을 선사합니다. 목사님, 목회자들, 성직자들만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위임령을 어떻게 감당하는 겁니까? 그 공동체로 끊임없이 초기교회에서부터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듭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전도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 삼는 거는 여튼 우리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닮는 사람,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르는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건 예수님께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는 가르쳐서 지키게 한다. To obey everything. 모든 것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늘 5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째, 둘째, 셋째 이게 뭡니까? 이거 이론을, 티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생활 방식, 예수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서 변화를 주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대위임령입니다. 첫 번째 제자 삼고, 두 번째 세례 주고, 세 번째 교육하고. 이 세 가지 사명으로 뉴욕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 가야 될, 우리가 go 해야 될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모든 민족이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all nation이 여기보다 더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민족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사는 곳이 여기보다 더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스패스에 있는 뉴욕 우리 교회는 퀸즈를 향해서나 맨하탄 서진을 향해서나 어디를 향해서 그 장소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이 all nation, 열방을 향해서 제자 삼고, 그리고 세례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뉴욕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밥 화가지고 뭐 같이 친교하고 이것도 좋죠. 이것도 교회의 중요한 기능, 세 번째 기능, 펠로우십,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 교회에 주신 거는 세 가지는 이거입니다. 이거 안 하면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폼 잡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교육하고, Great Commission, 이 세 가지 대사명 위임으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세 있는, 정말 폼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답은 대사명, 대위임령, Great Commission. 그 명령은 무엇로 이루어집니까? 이행 여부가 뭡니까? 성패는 뭐에 달려 있습니까? 그게 질문인데 답이 뭐죠? 예수님 권세. 그 예수님 권세를 내가 인정하는 만큼.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권세가 통치되는 방식이 뭡니까? 뭐죠? 네, 내가 가는 만큼, 제자들이 가는 만큼, 제자들이 추진하는 만큼, go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그 권세로 하신 세 가지의 명령의 내용은 뭡니까? 컨텐츠는 뭡니까?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교육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게 세 가지 사명인데, 사명이 큽니까? 약속이 큽니까? 이게 5번째 질문이었죠. 사명을 사람들이 아주 열정 있게 성령 충만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걸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업앤다운 있고, 또 더 이게 좋지 못한 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이게 사용돼 버리는 탐욕이 거기에 결부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좌초되지 않고 이게 그냥 없어져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 가능하게 2000년 동안이나 온 건 무엇 때문이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열정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게 마태가 한 마지막 절이죠. Surely I will be with you always.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같이 함께 늘 언제나 all the time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명, 예수 권세로 나에게 주신 세 가지의 사명과 나하고 늘 함께 있겠다 약속, 이 둘 중에 무엇가 더 크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사명이 내가 전도하고 세례주고 내가 목회하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이 사명이 약속보다 더 커버리면 일에 늘 눌려서 허덕이고 남에게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잘난 척하는 걸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언젠간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화근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사명보다 크면 그분이 나랑 함께 해주신다 그랬지.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지. 그분이 늘 나에게 내 곁에 계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지. 이게 내가 하는 일보다 아무리 중요한 일보다 심지어 목회보다 이 교회보다 심지어 예배보다 이게 더 클 때 이게 빛이 나는 겁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능히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찍어주시는 방점은 뭐가 더 크냐 이겁니다. 이 사명이 더 크냐 내 약속이 더 크냐.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임마누엘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수없는 역사를 이루었지만 어두운 그림자도 많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아프리카는 그걸로 선교한 다음에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1960년 전 세계 교회가 자성하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떨 때 그랬느냐? 약속보다 사명이 더 클 때였습니다. 약속보다 사명을 자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내 권세가 생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내가 이거를 잘난 척 해야 될 때였습니다. 교회가 무너졌던 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늘 위에 있을 때 이걸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감당이 됩니다. 나에겐 불가능한데 할 수 있어져 버립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명자의 출중한 천재적인 감각을 가진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무한하고 겸손하고 그 드넓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사명을 추진하는 만큼 이루어졌습니다. 그 겁쟁이였고 탐욕스럽고 표독스러웠던 제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대위임령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웠던 가장 큰 거는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대위임, 대명령. 그 명령의 성패 여부는 뭡니까? 예수 권세. 그 권세가 통치되는 방식은 뭡니까? 제자가 가는 만큼, 내가 가는 만큼. 예수 권세로 우리에게 명령한 세 가지는 뭡니까?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교육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 약속이 큽니까? 사명이 큽니까? 두 번도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내 목회보다, 교회보다 어떤 것보다 클 때 교회도 우리 목회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모든 일도 빛이 나고 끝까지 가고 감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권세 기도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냥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걸 믿는 만큼 악한 영이 떠나는 겁니다. 예수 권세로 주의 약속이 내 삶에서 열매 맺고 실현되고 성취되는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에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우리 몸이 아픈 분들 지금 양명순 사모님 병원에 있는데 속히 회복되고 또 수술하고 퇴원하시는 현천주 집사님, 장재성 장로님, 또 우리 장미은 자매님의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분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또 이제 준비하게 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세례 베푸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 연합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역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 오늘 내 마음속에 잘 자리 잡게 도와주옵소서. 내 감정, 느낌, 생각이 아니라 그 명령이 잘 내 삶에 자리 잡아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대위임령을 우리가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조금치도 변함없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